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주님은 어떨 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말씀, 22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이루시는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눈을 감고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린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5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이 본문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만 큰 소리로 합독하고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크게 얻어주시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순종의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말씀하셨죠. 어떤 복을 했냐면 큰 민족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름이 창백히 되는 복, 세 번째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약속하셨죠. 이름이 창백히 되는 복, 이거 자체도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복, 그 결국은 똑같은 큰 민족이 이루어지되 그 큰 민족이 세상적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흥하는 그러한 민족이 이루어진다.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거죠. 그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던 그러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은 택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중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죠. 그러나 이곳에 나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이 믿음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믿었던 그것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어떤 것을 지금은 15장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고향 친척 너희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12장에 그 다음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에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이제 그 순종의 길을 여정을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한 상황에서 이제 그 13장에 보면 출발을 한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그 출발한 그곳을 같이 출발을 해서 지내게 되는 거죠. 지내다가 롯이 이제 롯의 그 가축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그 가축들을 하는 그러한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제는 너의 그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이곳이 좁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서로 나누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것이니 네가 먼저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 쪽 그런 쪽 그쪽이 이제 물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옥토 땅으로 느껴지니까 그곳을 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롯의 아브라함의 그러한 선처 어떻게 보면 양보죠. 그런 양보를 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찾아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허락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네가 보이는 땅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 그 모든 땅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동서남북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게 다 우리 땅인 거예요. 엄청난 배팅이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조그마한 땅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그 땅, 네가 밟는 그 땅은 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눈을 들어 눈을 보고 네가 걷는 그 땅, 네가 밟는 그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큰 민족을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태클 같게 하겠다.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2장에 그 약속했던 그 복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재선포해 주는 거죠. 내가 불렀던 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하는데 롯이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은 그쪽 북쪽 지방 네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롯을 침공하고 롯이 살고 있는 곳을 침공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가축 또 모든 아내들을 다 이렇게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 듣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보를 한 조카에게 양보를 했죠. 양보를 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롯은 자기가 택한 그곳에서 잘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그 전쟁에서 모든 걸 빼앗긴 그 조카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카를 이제 구하러 또 318명이 그 조카를 구하러 가서 결국 물리치고 돌아오는 상태에서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는 그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다 구해주고 또 전리품도 나눠주고 다 이렇게 전리품도 그 롯의 그 가축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롯에게 주었죠. 그렇게 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나타나서 하는 말이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무엇이다?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 상황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이제 동맹을 해서 이렇게 롯을 사로잡아 롯의 가족들과 사로잡아 모든 가축들을 다 되찾기는 했지만 이들이 또 다시 또 동맹을 해서 분명히 쳐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 두려움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지 않느냐? 그 약속을 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위에 보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그거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내 방패다라는 문장하고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거기에 그걸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거를 이제 너는 큰 상급을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상급은 네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그 전쟁을 해서 롯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는데 다시 전쟁을 해서 그곳에서 전리품들을 다 취했죠. 그러한 취한 것처럼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는 큰 상급, 그 전리품, 그러한 그 상급 이런 것들을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번역본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너의 상급은 매우 클 것이다. 이 말은 나는 내 방패요. 그 나는 주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거하고 분리된 상태. 이거 그래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의 방패다. 그런데 너는 그 상급을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이 주어를 그 문장 뒤에 있는 문장과 똑같이 이제 주어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방패도 되고 또 너의 큰 상급이 되기도 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면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3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살 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또 그 전쟁 가운데서 그렇게 또 쳐들어오면 어쩔까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너는 큰 상급을 또 받을 것이다. 또 혹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그렇습니까? 이 말은 이제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가 그런 상급, 그런 전리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전리품을 받아도 나 혼자만 그걸 갖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그 전리품이 줘야 되는데 내 후손이 없는데 그 전리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나와서 밖에 5절 이끌고 나가 이르되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열을 셀수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에게는 아무 자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있는 그 무수한 별을 보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무수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큰 민족이 될 거야 라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12장에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다시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그 약속을 듣고 믿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의심을 하면서 그 믿었던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연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고 또 다시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의심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위로하고 또 다시 증거를 보이면서 확신을 시켜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 이러한 여정을 살아가는 중에 어떨 때는 확신이 있고 또 그 하나님 생각하면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그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현 상황, 지금의 현 어려움 이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은 찾아와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또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횃불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동물들 송아지를 데려오고 또 양을 데려오고 이렇게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서로 이제 어떤 계약을 할 때에는 그 어떤 계약의 신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이루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물의 절반을 쪼개서 그 절반 쪼개진 동물을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그게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을 가져오라 하니까 이걸 아브라함은 바로 알고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근데 쪼개놓고 서로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쪼개놓으니까 해가 저물 쯤에 하나님께서 해가 저물 쯤에 쭉 불이 지나갔던 거예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게 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중에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으로 이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는 일방적인 언약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나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죠. 의심하지 말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인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또 다시 힘을 얻고 또 믿음의 여정을 쭉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안 넘어졌을까요? 계속 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이렇게 12장에 순종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것도 순종에 출발을 한 상황에서 순종으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장에 또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의심하고 그리고 또 다시 믿고 그래서 그 믿는 상황에 횃불 언약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또 지나가다가 여전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큰 민족이 되겠다고 했는데 내 후손에는 아무런 자식이 없는 걸 보고 또 넘어지죠. 어떻게 그 아내가 이집트의 여인 종인 하갈을 들여보내니까 그 하갈과 임신을 하게끔 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이를 내 후손으로 번식시키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또 그거 아니다. 내 몸에서 결국은 사라에게서 난 아이가 후손이 너의 큰 민족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다시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어서서 또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21장까지 쭉 가는 동안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사라를 다시 임신시키게 하고 99세에 대해서 임신시키고 그 상황에 있는 임신시켜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마지막 테스트를 하면서 그 100세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인정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처음 서두에서 읽었던 그 축복 약속을 다시 한번 재선포하는 그 상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장 보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 100세에 얻은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열매를 주었구나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이를 바치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이 넘어짐과 의심과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성숙된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결국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걸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면서 오늘 6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얻었던 그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2장에 약속했던 그 복을 다시 이야기하는 17절 18절 보면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 왜? 네가 이렇게 아들까지도 그 어렵게 얻었던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복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 순종의 길을 갈 때 순종했을 때 그 복을 약속을 하셨고 또 넘어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넘어진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서 약속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인정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테스트 가운데서 가장 소중했던 그가 생각했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놓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던 것을 이루실 것을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때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모습, 넘어짐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일의 그 진행의 모습이 어떨 때 우리가 잘할 때만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키는 것처럼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햇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그 언약을 재선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언제 그런 약속을 하셨는가라고 할 정도로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오늘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22장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성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믿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때는,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하실 때에는 마지막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성숙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가 넘어졌을 때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일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